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따라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성서로 각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두 가지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미리 아신 바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지요. 이 세상이 나에게 딱 맞는 정말 좋은 옷이다, 맞춤 옷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할지라도 타락한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질병, 또 사람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악과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에서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았지요.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단어가 고난이라고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삶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정말 좋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요.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고난받는 나그네로 부르셔서 잠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셨을 때에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걸음걸음들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라든지 여러분들의 이웃들 중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들이 진실로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거룩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어느 때예요? 정말 새벽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파트를 몇 억이나 오르게 해주셨어. 기도했더니 승진하게 하셨어. 기도했더니 뭘 주셨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고난이 있고 반란이 찾아오고 또 육체의 질병도 있어요. 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실로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그 살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하는 이 믿음의 삶이 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체들을 신방하고 또 오랜 시간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절망하는 지체들을 많이 만났어요. 처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그래 하나님 한번 의지해야지. 그리고 간절히 결혼을 위해 기도해요. 생각대로 이 결혼이 잘 안 돼요. 열심히 사업을 위해 기도해요. 사업이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려요. 그러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놔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불신자가 더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에게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며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낙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예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공부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 때문에
기독교를 떠나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과 그 믿음의 순종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동료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배신자로 낙인을 찍어요. 살던 공동체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재산도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박해가 찾아옵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낙심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가 진정 메시아인가? 그러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말하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구약의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실족할 뻔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 것 같아요. 그 힘은 강건합니다.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재앙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을 따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에게는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악인들은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 늘어나지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에게는 재난이 있어요. 징벌을 받는 것 같아요.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가? 마음에 원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예수님 믿었는데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때 마귀가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보통 세 가지 시제로 말하지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17절이 말하는 구원, 이 구원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구원의 투구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후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에서 소망이 들어가지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구절이 로마서 13장 11절에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대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거듭남과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신자들에게 약속된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신자들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소망인데, 즉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침내 결국
일어날 그 일, 그 영광의 소망, 그것을 여기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과 고난과 유혹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종로로 다며 살아가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 생활은 어떠했어요? 때로 줄이고 목말라 하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 그리고 추운 밤하늘 밑에서 떨어야만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도 광야를 거쳐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시련과 고난이 신자들에게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이런 일들이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번영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지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체면의 믿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믿음의 대가가, 믿음으로 산 삶의 대가가 성공이나 번영이나 건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낙심, 그 절망, 그 괴로움, 그 때들을 막다뜨리는 것입니다. 그때의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예수님 믿으니까 너 정말 좋은 것이 있구나.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불신자들이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고 나의 방패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며 나의 산성이시기에 사단이 이 세상의 그 누구가 나를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며 인내해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며 나 정말 아름답다. 그럴 수 있는 불신자들이 있지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이 땅에서의 부를 약속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살았지만 여전히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또 모든 일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에 걸은 같은 그때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듯이 신자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제들을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최후의 승리, 그 영광의 날,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의미는 소망이 오고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러야 할 심판의 날이 있어요. 멸망의 날이 그들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말은 영화롭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이 있지요.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될 영광의 날이 있어요.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의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는 완전하지요. 근데 완전한 의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겨져 있다라.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실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더 이상 자기 자신과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며 그 죄로 인하여 낭망하고 아파하는 그런 거 없어요.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슬퍼하는 일도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아무리 약한 원수가 능력이 크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은 더욱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소망의 날, 그 영광의 날, 최후의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완전한 의를 소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 왜요?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는 것도 불신앙이고 죄이지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지금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러므로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사용하십시오. 최후의 승리의 날, 영광의 날,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 크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셔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믿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모든 낙심과 그 모든 괴로운 날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영광의 날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징계가 있고 또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또 당하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저희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저희들이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